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과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아마겟돈,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들의 순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사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 70명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70명을 파송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7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 70이라는 숫자는 전에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 등장하는 열방 모든 민족의 숫자가 70민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열방의 숫자를 70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그들의 바벨탑에서 또다시 실패하죠.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 열방 하나님의 자녀 인류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죠. 노아를 통하여 하신 일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가뭄 때문에 그럴 때 70명이 넘어가게 되죠. 그 7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열방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실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또 예수님을 통하여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그래서 70명을 파송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70민족, 야곱의 70인의 가족들, 다시 말해서 열방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70명을 파송하신 거죠. 그런데 70명을 파송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사탄은 용이죠. 용. 바로 용이고 에덴 동산에선 뱀으로 기록된 존재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하늘에서의 뭔가의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계시록 1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의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땅으로 내쫓기는 광경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늘에서는 이 용과 이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로 귀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패배죠. 그 용과 또 그 수하들은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쫓겨난 이 용 그리고 사탄들이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히 세상에서 심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권세가 제약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 3절이에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면 용이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서 임봉이 됐다.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어떤 영적으로 완전히 용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용, 사탄이 바로 자신의 권세를 마음대로 펼칠 수 없도록 그들에게 구속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십자가 이후에 이 모든 용이 무적에게 던져 넣어져서 아예 나올 수가 없다면 어떻게 로마 시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용과 짐승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뿐 아니죠. 그 이후에도 순교의 역사는 계속 있고 지금도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럼 용이 무적에게 던져져서 임봉당하고 1000년 동안 아예 나오지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들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권세에 드디어 봉인이 쳐져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이제 꼬드겨서 다 타락시켜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그것에 대하여 대항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아닙니까? 그들이 사람을 고치고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시대, 새로운 보혜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열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용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게 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이들이 임봉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들이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1000년이라는 세월이고 그 1000년 동안에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여전히 그 1000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데 물론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로 전해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이 사탄이나 마귀들이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 묶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순교와 핍박을 있는데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게 4, 5절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이야기가 결국 1000년 왕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1000년 왕국에서 이 왕처럼 다스리는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바로 순교자들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육신으로는 죽었고 그 영혼들이 하늘에서 1000년 왕국의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이 아무리 설쳐서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복음의 어떤 권세를 꺾을 수도 없고 또 죽인다고 해도 그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혼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산자나 죽은 자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이제 없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그래서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이란 말이 나오죠. 5절의 마지막에 첫째 부활이란 말이 바로 영혼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죠. 둘째 부활은 뭘까요? 우리가 몸을 썩죠. 묻히니까 화장이 되면 가루가 됩니다. 하지만 둘째 부활이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종말 때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아니라 몸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못자국, 창자국이 있으셨어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이 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서 바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이 둘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 바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하면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이 둘째 부활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 때, 그때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모두 다 유황불에 던져지는 최후의 결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땅에서는 계속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 있는 걸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지금도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순교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혼들이. 그래서 바로 둘째 부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몸의 부활이. 그래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 그들은 둘째에서 부활하니까. 둘째 사망은 뭐죠? 부활하지 못하고 영십벌을 받게 되는 땅에 속한 이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용의 권세가 묶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이 파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아마겟돈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두 다 필사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지막 치열한 최후의 결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종말의 때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 아마겟돈이 있자마자 최후의 심판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니까요.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에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용과 거짓 선지자 짐승까지 다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용이 있고요.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용도 짐승도 땅에 속한 자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절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본문의 사실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과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잠깐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종말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다. 그것을 오늘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서 글을 읽지만
계시록을 읽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그 계획과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탄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 땅의 제국들과 돈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과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이 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저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